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도 96번입니다. 성시교도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1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꽃이 만발한 5월의 첫 주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과 연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우리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주님께서 우리 희성교회 각 가정을 살피시사 갈등과 외로움, 궁핍과 아픔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사랑과 행복,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율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의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더욱 공경하고 효도하기를 다짐하게 하시고 자녀된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더하시사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만하고 자고하였습니다. 인간들이 무엇인지 가능할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비방으로 서로 적대시하며 지난 수년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잘못으로 이 땅에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하였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주의 제단에 나와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성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며 지극히 사랑하시어 목자 없는 양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신령한 종 박태용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박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희성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잘 만들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령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역과 말씀의 권능, 교우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희성교회가 과거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표대가 되는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호사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상달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주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모든 희성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감사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 더욱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더욱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는데요. 이 가정의 달을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로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부터 새벽 기도의 말씀과 기도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음성으로 제공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영상으로는 좀 그렇지만 음성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음성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희성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말씀과 찬양, 새벽 기도의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새벽 기도의 음성을 설교와 말씀과 기도를 음성으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7시 정도가 되면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7시 이후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가정의 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기도와 함께 열어가시길 바라고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남녀 선교회께서 특성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 화요 성경 공부 성경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오전 10시 반에 구약, 오후 2시에 신약 강좌가 각각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대신방이 5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14일에 1구역을 시작으로 한 주에 한 구역씩 그렇게 시작 진행되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모임 안내입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금요 구역 모임이 5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요, 아이들은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에 웃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어가는 개미를 보면서 여러분, 아이들은요 몇 시간씩 그 개미를 보면서 놉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바람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낙엽을 보고도 아이들은요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즐거워합니다.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좋니? 너희들은 참 좋겠다. 그런 얘기들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이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들, 그냥 작은 것에 즐거워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기어가는 개미에도, 그리고 날아다니는 그런 낙엽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이게 아닐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작지만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아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즐겁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묵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 보실 때마다 어떤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세요?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들에게 그렇게 기도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부모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가로막았냐면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죠. 꾸짖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꾸짖어서 돌려보내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몹시 분노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오는 그 아이들을 막아서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뭘 이야기 나가시냐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에게 오는 어린 아이들을 막아 세운 그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냐면요, 그건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권위적이고 닫혀있고 굳어있는 거죠. 그 당시 그 아이들은 여러분 하찮은 존재 아닙니까?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미약한 존재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것을 보고 그 아이들을 꾸짖어서 돌려보내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권위적이고 닫혀있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만약 너희들이 천국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꽉 닫혀 있어서 권위주의적이고 닫혀 있는 너희들의 그 모습으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어린아이의 마음일까요? 어린이의 마음은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팔복에 나오는 여러분 말씀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하고 여러분 같은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가난한 마음인 겁니다. 가난한 마음. 바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뭔가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엄마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막 식당을 뛰어다니는 겁니다. 좀 소란스러워요. 다른 분들이 막 그 아이가 뛰어다니는 게 좀 거슬리기는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다 갑자기 여러분 식당 식탁의 모서리에 머리를 탁 부딪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아주 크게 머리를 탁 하고 부딪혔어요. 이 아이는 너무나 아파가지고요 울음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울음이 왕 하고 터지면서 누구를 찾기 시작하냐면 엄마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요 그냥 거기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안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품 안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무조건 엄마를 찾고 엄마를 향해 가잖아요. 그렇게 다쳐도 엄마를 향해서 가는 거고요. 배가 고파도 엄마를 향해서 가는 거고요. 마음이 상해도 엄마를 향해서, 속상해도 엄마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함을 받죠. 아파도 엄마한테 가면 그 아픈 게 금방 낫는 것 같고요. 배고파도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밥을 해결해 주고요. 속상한 그 마음도 엄마한테 가면 여러분 그냥 달래어지는 바로 그 존재가 어머니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 어머니의 품을 천국으로 아는 바로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배고파도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 이 모든 게 다 해결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 무조건 어머니를 향해 달려뛰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라는 마음.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요. 다른 게 없어도요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다 됩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여러분 천국으로 알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천국을 갖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파 찾아온 그 이방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네들의 떡을 던져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네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지금 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뭡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셔야 합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하고 간구했을 때 이 여인의 딸은 고침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갔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고침받는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면 다 됩니다. 다른 게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다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린이와 같은 마음은요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활짝 그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너희들의 그 마음이 활짝 열려 있지 못하면,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열려져 있지 않다면 너희는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림 속에, 그 통치 속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어느 수도원에 한 늙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새로 들어온 신입 수도사가 나이가 많은 그런 수도사라는 걸 알고 젊은 수도사들이 쫙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노 수도사가 오셨군요. 오늘부터 당신은 식당에서 접시를 닦아야 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 이 수도사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곧장 식당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그 부엌 일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건 그들에게 수도원 원장이 없는데 아직 수도원 원장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세 달쯤 지났을 때 여러분, 수도원 감독자가 이 수도원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다니던 젊은 수도사들이 막 따라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이 수도원 감독자가 묻는 거예요. 수도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저희에겐 수도원장님이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독이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린가? 내가 이미 3개월 전에 브라더 로렌스 그 사람을 이곳에 수도원 원장으로 임명해서 보냈는데 그분이 오지 않았다고? 이 말을 들은 젊은 수도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죠. 누가 떠올랐을까요? 그 나이들은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있는 그 노 수도사가 떠오른 겁니다. 그분이 바로 원장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르르 모두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전히 그 수도사는 식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수도사가 유명한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수도원은요,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이 로렌스 원장은 수도사들에게 어떤 명령도 어떤 꾸지람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장의 그 섬김의 정신 앞에서 모두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왠지 수도원 원장을 하면 높은 곳에 앉아있는 근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로렌스 원장을 보면서 수도사들은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아,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낮고 천한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더불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원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 사람,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다스림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에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변화가 찾아온다는 이 말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는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보셨나요? 정말 작아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정말 씨가 할 정도로 너무 작은데, 여러분, 이 씨가 나중에 변해서 뭐가 되었다고요? 큰 나무가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깃들었다고요? 많은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놀라운 변화,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씨가 변화되어서 큰 나무가 되는 놀라운 변화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죠.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씨가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일으키는 그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저는 보여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 씨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를요, 품는 그 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씨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받들지 못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고 성장하는 이유, 여러분, 거기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기대 수명까지 산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어른들보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건 바로 수용성입니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백색의 도화지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 아이들의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수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둘째치고요, 수용성에 있어서 아이들에 비해 떨어지는 게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역사와 그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 자신만의 생각과 경험들이 이제 모든 가능성을 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우리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죠. 마치 오늘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모든 걸 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요 유연함을 가질 수 있다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모든 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닫아 걸고 다 폐쇄적으로 가면요, 그건 보통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하게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져주심. 어린아이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에 우리는 열려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우리는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만져주심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만져주시면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에게 닿으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향해 여러분 기대하고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안 되겠지, 어렵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는 여러분 열어두고요, 가능합니다. 뭐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질병도 내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다 깨끗해지고 나음을 입게 될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두의 혈증을 아는 여인을 보십시오. 열두의 혈증을 알았지만 이 여인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왜요? 이 여인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만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냥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까? 이 여인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하잖아요.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만져주심에 대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천만 만만 업겹 찬란한 빗살이 어깨에 내립니다. 자꾸 더 나의 위에 압도하여 주십시오. 이리도 새도 없고 나무도 꽃도 없고 쨍쨍 영겁을 변만 째는 나 혼자의 광야에 온몸을 벌거벗고 바위처럼 꿇어 귀, 눈, 살 털어 온 시몬 전 영이
너무도 뜨겁게 당신에게 닿습니다. 너무도 당신은 가차히 오십니다. 눈물이 더욱더 맑게 하여 주십시오. 땀방울이 더욱더 진하게 해 주십시오. 핏방울이 더욱더 곱게 하여 주십시오. 타오르는 목을 죽여 물을 주시고 피 흘린 상처마다 만져주시고 기진한 숨을 다시 불어 넣어 주시는 당신은 나의 힘, 당신은 나의 주, 당신은 나의 생명, 당신은 나의 모두. 스스로 버리려는 벌레 같으니 나 하나 끊는 것을 아셨습니까? 떼약볕에 기진한 나 홀로의 핏덩이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박두진 선생의 오도라는 시입니다. 오도. 오후의 기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더욱더 맑게 하여 주십시오. 땀방울이 더욱더 진하게 해 주십시오. 핏방울이 더욱더 곱게 하여 주십시오. 타오르는 목을 축여 물을 주시고 피 흘린 상처마다 만져주시고 기진한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당신은 나의 힘, 당신은 나의 주, 당신은 나의 생명, 당신은 나의 모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시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른 목을 축여주시고 피 흘린 상처를 만져주시고 기진한 숨을 다시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맞아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활짝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안고 그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뭘 상징하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영혼, 그리고 주님이면 모든 게 됩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영혼,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진 마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시고 맞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진한 자를 사랑하신대요. 저는 이 성경 구절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떤 사람을 지키신다고요? 순진한 사람.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나오는 순진하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뜻이에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런 뜻도 있어요. 어리석다, 마음이 열려있다, 단순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의 반대냐면 교활하다는 말의 반대예요. 교활하고 영악하다는 것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너무 단순하고 너무 착해서 그래서 잘못하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단순해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까지도 지키신다.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지키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키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은 여러분, 양떼를 지키는 목자처럼,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그렇게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적이 오는가를 그렇게 꼼꼼하게 보고 있는 목자처럼, 그리고 파수꾼처럼 이 사람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죠.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아이처럼 조금 순진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겁니다. 투명하고 맑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방법 따라가는 살아가는 그 사람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순진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얕지 않고요,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계산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진하게 살아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훨씬 더 복되고 값어치 있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 계산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순수하고 순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맛볼 수 없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라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 단순한 마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어린아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의 달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에게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린아이처럼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